예,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 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면 육체의 생활을 열매를 맺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육체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왜? 육체가 있는 몸인데 육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 영도 어떻게 돼요? 영도 죽어요. 자, 사람은 천사는 영만 있는 인격체거든요. 사람은 영과 육체가 있는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두 개가 다 살아있을 때만 인격체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영이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은 무슨 삶을 살까요? 육체의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냐면 짐승의 삶이라고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냐? 짐승은 어떤 삶을 살아요? 육체의 삶을 살잖아요. 육체의 본능의 삶. 우리도 내 영이 기능이 마비가 돼서 죽어 있으면 무슨 삶만 살게 돼요? 육체의 본능의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된다는 말은 영과 육체가 하나님을 숨기든지 아니면 반대로 반대 뭐가 있어요? 마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이끌림을 받든지 미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하고 육체가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영하고 육체가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에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삶도 살아봤고 성령의 삶도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육체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육체의 삶을 살 때에 사실 예수님도 어떻게 봤어요? 육체로 봤잖아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면
아직까지 사울과 같이 육체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성령 받거나 사도 바울 영적인 사람이 됐을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영으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육체의 사람으로 봤어. 안 그래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혹시 증거했잖아요. 그게 뭘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갖고 제재상들한테 가서 자기가 다메섹에 내려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까 공문을 하나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녀 물어나고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다메섹에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준 거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는 게 뭐예요? 사울한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그래요. 바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어.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땅에 엎드러졌어. 근데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는 사울이 왜? 예수니까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사울이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지 못하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눈이 멀었는데 밥맛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음도 전폐하고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금식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 그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일어나 집가로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지금 제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그 사람의 소문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들었죠. 들으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는데 여기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대상에 받아갖고 왔다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현상을 봤다고. 그러면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선다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미 사울에게 다 보여줬다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했어.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밥 먹었으니까 힘이 나겠죠.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 자, 성령 받고 나니까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를 육체의 사람으로 봤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전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자네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갖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뭐를 전하기 시작해요? 예? 예. 바로 예수님을,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사실 이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어쨌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1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 이걸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 보인 거예요? 바로 승천하신, 부활 후에 승천하실 때 다 보이신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여기 이름이 없어요? 이때는 사도 바울은 사울로서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긴 자기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가 누구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이제 모든 사도에게와, 모든 사도에게 보내줬는데, 그 다음에 8절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자, 만삭되지 못한 자가 어떤 자요? 사도 바울 맞아요. 어? 우리나라에서도 아기가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를 뭐라 그래요? 어? 미숙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은 뭐와 같은 자라고요? 미숙아 같은 그런 자라는 얘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받았는데 자랑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만삭되지 못해서 어? 난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미숙아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사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춰요.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 말씀이 이 사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구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도라고 그 취급은 말하지만 그냥 작은 자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거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안 섬기려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열심히 더 잘 믿고 열심히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한 것이 육신으로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왜 그런 일만 했어요? 육체로 행했으니까 뭘로 행해야 되는데? 영으로 행해야 되는데 육체로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저 교회를 핍박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땅치 못할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래도 이 정도 된 게, 그 얘기요. 10절 보면,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한 거, 사울이 잘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주신 거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왜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할 곳이 없다는 얘기요? 자랑할 곳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요. 뭘로 받느냐? 은혜로. 근데 뭔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응? 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자, 사도 바울이 1, 2, 3, 4차 복음 전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죠. 그렇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한 거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한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 자, 하나님하고 원수가 누구요? 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잖아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의 원수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요. 그냥 그래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로 내 육체 안에 있잖아요. 내 육체 안에 뭘로 와 있어요? 성으로.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은 타락한 천사의 죄성인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육체를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우리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거스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스린다는 게 뭐예요? 대적한다 그 말이 대적. 반대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왜? 원수니까. 응?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를 해? 내 육체의 소욕이 방해하죠. 그러면 내 육체의 그 소욕이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 못하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요거는 사실 로마서 7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쓴 거니까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어떤 거예요? 율법도 의롭고 거룩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행한다고 행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못한다고 자기가 고백했어요. 근데 뭐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속에 죄성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속에 죄성이 있는 줄을 몰랐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기 속에 죄성이 있는 거를 알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체일은 그랬어요. 육체일.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본문을 제대로 나중에 시간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전해지 못했는데 여기도 뭐 다 나오니까 거기랑 거진 같아요. 자, 육체일은 현자니 그러면서 곧 음행과 이거 어디서 나와요? 육체에서 나와요? 영에서 나와? 육체에서 나오잖아요.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는 줄을 착각하고 살지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오전에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럼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니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서 누구 거라고 그래? 이런 악한 것을 자기 거라고 그래. 그러면 그 누가 얘기하는 걸까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은근슬쩍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누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나를 어디로 못 가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뭐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 성령을 받아 성령을 쫓아서 행해야 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는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의 열매요? 네, 성령으로 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 복음은요, 율법이 정지할 수가 없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계속으로 다 어떻게 줬으니까? 갚아줬으니까.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래서 근데 과연 우리 속에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것만 생각해요? 자기한테 유익된 것만 해주면은 그게 사랑인 줄을 착각해. 근데 부모님이 사랑, 자, 자식에게 물론 이쁘다고 뭐 안아도 주고, 어? 또 볼에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또 뭣도 해요? 책망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책망을 사랑이라고 봐요, 안 봐요? 어? 사랑이라고 안 보지요. 어?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어디 가니까는 책망하신 거예요.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책망하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라고 책망합니까? 아니면 잘못되라고 책망을 합니까? 네, 잘 되라고. 우리는 사랑해보는 무조건 나한테 좋게만 해주는 거, 내 기분만 맞춰주는 것만 사랑인 줄을 착각해요. 그러나 책망도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사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뭐예요? 예? 내 육체의 소욕의 모든 걸 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요? 버렸다는 얘기, 버렸다는 얘기. 버려야지만 뭐를 쫓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좀 전에도 사울 얘기했지만 사울이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성경에 보면 이적과 표적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 아마 오늘날 은사자가 이런 이적과 표적을 많이 행했으면 그 사람은 재산을 아마
많이 쌓아놨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보니까는 그 가죽 외터, 어? 그 한 번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어? 사실 성령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들을 다 십자가 못 박였기 때문에 세상 것은 없는 거예요. 어? 예수님도 두 버릇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편지 보면은. 어? 자,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성령을 받아 진짜 산다고 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 그래야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진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참 세계가 이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빼앗고 그냥 어? 그냥 그냥 뺐습니까? 죽이고 뺐죠. 어? 우리도 만약에 이 세상 것을 육체 것을 우리가 뺏으려고 한다면 먼저 내 영을 죽이고 뺏는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내 영이 중요합니까? 세상 것이 중요합니까? 세상 거는요 이제 써봐야 100년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그런 거를 본받지 말고 이 헛된 영광을 버리신 주님 또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을 본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아니 예수님도 그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을 별로 많이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성경에 한 5군데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어? 그 얼마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거를 보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말 한 번 한 적 있어요? 이런 말은 사도 바울밖에 한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본을 잘 받았으면 어?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나를 본받아라 어? 또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게 증거를 하겠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최소한도 예수님을 본받고 또 여러분들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성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